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분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전부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죄로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문제를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아버지가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 봐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이 친구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어떤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금방 태어난 아이를 물어보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녀를 출산한 우리 교회는 이제 여자 우리 학생들도 군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해병대 대인대에 자녀를 출생을 해서 오늘 전화했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아이가 이쁘냐 그랬더니 이쁘다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아이를 그냥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그 질 안 해도 이제 포항에서 이제 아이 데리고 이제 서울 올 거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보면은요 어떤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 물어봅니까? 날씨도 더운데 뭐 내가 너를 돌보냐? 그런 어머니는 없죠. 그런 아버지는 없죠. 보니까는 옆에 보니까 아버지도 일찍 퇴근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의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이제 비유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전부 다 반대한 건 아닌데 트집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다가 이렇게 이제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15장 하면은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들의 쾌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가 이제 두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큰 아드님하고 작은 아드님이 있는데 둘째 아드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제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망탕하게 이제 재산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완전 경제적으로 파탄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나 이게 죽는구나 이거 우리 아버지 집은 잘 살고 거기는 또 품꾼도 많고 또 형님도 있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불림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드님이 탕자인데 뭐 돌아온 탕자지만 탕자인데 탕자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굶어 죽게 돼가지고 가끔 이제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가지고 우리가 97년도에 IMF 때문에 연쇄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목사니까 이제 교회로 자꾸만 인도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이제 이 돌아온 탕자는 뭐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내가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난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까? 너 그 재산 갖다가 너 다 어디다 너 어떻게 썼어? 그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뭐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냥 그 잔치를 배설하고 송아지를 잡고 또 신발을 이제 사서 신기고 이제 옷을 입히고 말해 보면은요 얼마나 이제 가난해가지고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왔겠죠. 손에다 가락지도 껴주고 이러면서 우리 죽은 아이가 이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막 벌리고 막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의 주인공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보면은요. 그리고 돌아온 이제 그 아드님은 탕자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그 아드님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지 뭐 거기서 뭐 주인공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기 전에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한 번도 둘째 아드님을 돈을 가지고 가서 전부 탕진한 아들을 저 녀석은 아들이 아니야. 이제 그래 너 그럼 그렇지 너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올 줄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넌 이제 여기에서 죽도록 일만 시켜야지 되겠구나. 안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애래 도리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너무 그냥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는데 거기에 형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버지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둘째 아드님이 왔을 때 자기 동생은 호랑망탕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염소를 그 송아지를 잡고 그냥 뭐 잔치를 배설하는데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들듯이 이런 말을 줍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여기 그 형이 어떤 분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재밌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 큰아드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모든 재산이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또 둘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다 목사님 다 재산 상속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웃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그 큰 아드님이 자기 동생이 왔으면 아버지 동생이 왔어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기 전에 동생을 그냥 송아지 잡아야지 내 아버지. 그리고 저 녀석이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여기서 보면 여기 그냥 그대로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동생이라고 하질 않고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도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이렇게 같이 먹고 즐기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사실 저기 보면 우리 개혁교회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 행위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이렇게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죠.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개혁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큰아드님이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아주 뭐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났어요. 기독교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계성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들 첫째 아담의 죄가 원죄가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전가가 돼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담의 후예들이야. 첫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이런 교리를 우리가 이걸 뭐 처음부터 압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를 비유로 두는 것도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그저 아버지가 그냥 그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 홈스쿨 하는 아이들도 아버지가 요즘 젊은 아버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완전 프로예요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4년 뒤가 되면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해병대 장교로 20살 때 당당하게 만 20살이 되면 7급 공무원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당하게 해병대 장교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이 아이들하고 자꾸만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이제 10년 되면 이제 소령을 달죠. 영광급까지 가는데 그 뒤로는 이제 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이제 네가 철이 들고 하니까 나름대로 하면서도 그 아버지들은 다 나름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 역사해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 아세요. 그분이 뭐 그 정도 돼야지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어떤 요즘은 이렇게 다 교육도 다 디자인하고 다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가성비도 생각하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이게 어떻게 이제 뭐를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자유학기자 학년제가 생긴 게 다른 게 아니고 빨리 결정하라는 거죠. 결정장애 걸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요 살아계셔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임자하여 주시고 귀신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마귀가 아담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 행위원역이라고 그래.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신학적 용어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행위언약.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행위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만약에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질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바로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담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40편 같은 데 보면은 다윗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그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해 주시고 하나님은 제사와 이런 거를 원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원하시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오시기도 전에 시편 기자인 다윗이 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미리 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여러분들 범죄한 문제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돼요. 이거를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에 저지르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보면요. 그래서 이게 구속 언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귀신들하고 달라요. 완전하신 하나님. 귀신이 뭘 줍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서 중간에 살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다 돌봐주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 양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품격은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요 다 우리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 벌써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네 족속이 제사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데, 이분은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네 족속이 아니잖아요.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 되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그 육신적으로 병들고 또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말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치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어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를 들어 돌을 닦는 듯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자유제가 쓰고 내가 이렇게 좀 잘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 비유를 왜 듭니까? 그 탕자는 아버지가 이렇게 돌봐주질 않으면은 탕자는 굶어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구 전에 80억 있지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면은 그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아버는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귀신들이나 마귀들이나 거짓말하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보면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잘 돌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어머니들은 그냥 학비를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해 보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용돈을 주고 아이들을 학비를 대는데 아까워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제가 못 봤어요. 어떤지 간에 꽃이라도 갖다 주면서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는 그 재미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요.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은 아주 미리 그 말씀 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자녀들을 섬기러 왔어. 자녀들한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질 않았어. 혹시라도 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섬기세요, 나를 섬겨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늘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이 아내가 부모님을 섬기지, 부모님이 내가 너희들을 섬기지 너희들이 나를 섬길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할더라도 그런 정도 이상해. 보면은 요즘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이렇게 참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밖에 없어요.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명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문화명령을 준행을 하고, 또 선교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선교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뭐 죽을 길로 가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엄청난 대접을 해주면서, 그전에도 이번에 총신대에서 총장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그 뭐 교수님 사역을 잘 하시고 했던 이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총장님이 이번에 상을 이제 추천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보니까 그 상을 받은 분들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런 제 상을 받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분들이 문화명령을 준행을 했는지 또 선교명령을 잘 준행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상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EWC 홈스쿨 친구들한테 액트가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문화명령과 성경명령을 준행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선 성경 구약을 알아야 되고 39권 신약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27권.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66권에 대해서 훤하게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을 날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진짜 여러 가지로 진짜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또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정리가 쫙 되고 너무 좋다고 말이야.
우리가 이번에 여름을 보내면서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은 이제 42명이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19분, 이제 남유다의 20명, 또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해가지고 42명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나열하면서 어떤 이제 왕은 잘하는 왕도 있죠. 그러나 어떤 왕들은 대다수의 왕들이 잘 못해요. 다 도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미라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래 결국은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에 붙잡혀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잘 안 들어요. 선지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근다고 그래갖고 그건 무시하지 않죠. 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 보면 기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 뭐 기계적으로 나옵니까? 내가 오늘 수요 기도하니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 여름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요즘 보면은 뭐 방탕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만 자유의지만 주장을 하고 아담한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거를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 해결해 주셔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도요 여러분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는 어려워요. 이 개혁교회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 유킬루프라든가 야누스가 그 공부 많이 한 야누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오직 성경으로다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틀리면은 제가 이런 시간에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고 보통 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일반 그 상식선입니다. 이게 뭐 상식적인 거예요. 그때의 중세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잔 유클리프나 야노스나 이런 분들이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우리는 타락한 교회 후예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줘야지. 틀린 거, 잘못된 거, 이걸 갖다가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무신론적인, 어디 곳에도 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경 66권 왜 다른 우리 성경을 믿질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그 종교회에서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연구하고 다 이제 이 펠라기우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이론은 잘못됐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어거스틴 그 학자가 말한 그 이론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듣고 정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말해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의 그 쾌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편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물론 그 아드님도 첫째 아드님도 속상하겠죠. 왜냐면은 동생이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한테 저렇게 잘해주고 말이야 보면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원리에서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한번 참을 수 없어도 한 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살아야지. 이번에 우리 홈스쿨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나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못 참으면 마지막으로 참고 그래도 못 참으면 그냥 또 참고 여러분들 참는 자에게 여러분들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